오늘 본문 28절 말씀해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 Jesus Great Invitation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왜 크고 위대할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아마 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 번 했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 일생에 아주 큰 추억거리가 되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왕의 초청보다 더 크고 위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안식, 영적인 위대한 평강이 충만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초청하신 즉 예수님이 부르신 이 초청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초청하셨는가? 초청의 목적. 그리고 이 초청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되겠는가? 초청받은 자세의 태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차례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의 대상이 누구인가? 자 여기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다 내게로 오라. 그 앞에 그 한정된 부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하여금 다 예수님에게 나오라는 것. 그러므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다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편히 쉬게 하시겠다는 것. 조건은 단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최초 인간,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인류 역사에 실제 존재한 하나님이 창설한 동산인데 그야말로 에덴 생활이야말로 낙원 생활이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세계였었죠. 우리 인류의 시조 최초의 사람 아담이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사망이 저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죄로 말미암아 수고와 슬픔의 인생, 그 다음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단 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류의 시조이고 조상인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수고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사법 가운데는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수고해서 죽겠는데 수고를 더 많이 하라고 하니 별로 좋은 인사법은 아니. 아무튼 수고로운 인생이란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유일한 시편 90편에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아직까지 제가 올해 60일인데 환갑이잖아요. 환갑을 사는 날 동안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보지 못했네.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수고하고 결국은 다 세상 떠더라.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건강하고 특별히 규칙적인 헬스를 한 사람도 때가 되니까 다 죽더라. 왜 그런가? 아담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죽지 않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 930년 후에 아담은 결국 육체도 죽게 됩니다. 영혼이 먼저 죽고 육체도 죽게 되는 것. 그 죽음과 죄에 종살이하면서 일생 수고와 슬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대한 평안과 안식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 초청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의 성자 하면 선다싱을 가리키는데, 선다싱은 1889년 9월 3일 인도 푼자브주 람푸르에서 출생합니다. 그는 짧은 인생 40세를 향수하고 1929년에 세상을 뜨는데, 그의 종말은 티베트에서 전도하다가 히말라야에서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젊은 시절에 진리를 탐구하기에 매우 번민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무엇이란 말?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본투 노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아야 인간을 알 수 있고, 인간을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자기 자신을 알아야 자신의 삶을 알 수 있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고, 삶의 의의를 알아야 고통과 슬픔도 알 수 있고, 고통과 슬픔을 알아야 죽음을 알 수 있고, 죽음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바른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소위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에 입교해서 이 바라문교 정경을 연구함으로써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깨달을 수 없었고, 다시 그는 힌두교를 찾아갔습니다. 힌두교 경전에서도 진리를 찾지 못했다는 것. 그는 다시 모하메트교의 코란 경전을 연구하고 불교에 들어가서 불경을 연구했지만 끝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참된 진리를 찾아 인생의 초반을 이렇게 헤매댔지만 도저히 참 진리를 찾지 못해 그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진리를 찾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는 철로에 뛰어들어 철로를 베개 삼아 이제 다가오는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종이 쪽지 하나가 바람에 날려 자기 콧잔등에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도대체 여러 종교에 입성해가지고 찾아본 결과 인간이 선을 행하고 의롭게 행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다고 가르치거늘, 도대체 과연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내가 수고와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인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선다싱은 기독교에 들어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는 것, 소위 회심을 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을 받도록 가르치는 위대한 성자의 짧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가족의 엄청난 핍박과 살해 위협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말라야 이 산맥을 넘어 저 티베트와 네팔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수없이 죽음의 위경을 경험하게도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다싱을 견고히 붙들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것.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위대한 하늘의 평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자신과 같이 정말 진리를 찾고 구도자적으로 헤매는 많은 인생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이종교들이 들끓는 히말라야 저 너머 이 티베트 라마 종교가 특세하는 그 지역과 저 네팔의 토속 종교가 특세하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일생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참된 안식을 누린 자의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같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세상과 육신에 얽매이고 사는 사람들, 이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이 곤고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역시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해결책은 예수님께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기 수고한 자들, 이건 좀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서 계속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반면에 짐진 자들은 다른 사람,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피곤하고 타인에 의해서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가련한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안식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참된 위로와 안식, 삶을 주시겠다는 것.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될까? 오늘 여기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한정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우리 25절로 6절까지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반면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칭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다소 지혜는 떨어진다 할지라도 순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구원의 축복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초청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The purpose of Jesus' invitation, 예수님의 초청의 그 위대한 목적은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에도 그리하면 너희에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8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하반절에도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바로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I will give you rest.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드리겠습니다. 쉼을 드리겠다는 것.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만 대표적인 하나는 바로 죄의 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담이 우선호태하는 모든 인류는 다 그 죄와 사망의 짐에 짓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근본적인 원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과 같은 그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 같으면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은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짐, 율법의 짐, 의식주의의 짐, 세상의 짐을 오히려 매이게 해서 짓눌게 하는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영혼에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안식, 쉼 같은 말이죠. 이 언어적 의미는 평안이나 화평, 이로나 만족, 즐거움 등을 가리키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안식을 누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안식을 누리십니까? 평안한 얼굴로. 쳐다보면 알잖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이 축복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쉼, 레스트는 뭐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죽음의 문제, 정말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임하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천례적 에이렌의 영적인 평강인 것입니다. 정말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불안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불안하다고 합니다. 불안 심리가 아주 심한 게 뭘까요? 충분한 재산도 다 쌓아놓고 권세도 있는 자들이 왜 불안한가?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안의 요소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걸 확신한다면 그 구원의 결과, 영생을 얻은 자의 그 결과로 말미암은 천례적 평강이, 안식과 위로와 이 쉼이 그의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게 된다는 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진뱅이 신앙을 청산하라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안진뱅이를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고질적인 습관과 제약 가운데 사는 그런 안진뱅이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예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안진뱅이 상태에서 고침을 받게 된다는 말.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그 심령 속에 임하게 되므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좀 쉬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곤 합니다만, 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런 육체적 안식만 가지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즉 영혼의 안식이 참 안식이에요.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교회 와서 너무 바쁘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사람 죽으면 큰일 나니까 절대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겁니다. 주일날은. 육체도 주일날은 쉬는 거예요. 엿새 동안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회개하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늘로부터는 참된 이로 안식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 나이가 많이 들고 설교를 해도 목사님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도, 아니 불황무식해도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입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처녀들이라면 예배드릴 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초청의 목적은 바로 이런 위대한 안식과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을 주일 또는 안식일이라고 부르는데, 구약시대에는,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이제 일요일 안식일을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겠다는 것. 그러니까 지난 엿새 동안에 하는 일과 오늘 이 주일의 첫날인 일요일 날 하는 일은 전혀 다르죠. 일요일 날 하는 일은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약한 자를 섬기고 환자를 돌아보고 경건 도서를 독경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서 육체도 쉬지만 우리 영혼을 쉬게 해놨단 말이에요.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서 먼 길을 가는 것 같다고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렇게 갈파했는데, 그는 인생의 실상을 정확하게 꿰뚫고 한 말이지만 과연 그가 참된 인생의 여로에서 참된 안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는 의문이. 죄와 근심 중에 시달리는 자, 지치고 피곤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자, 정말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심령 상태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찾을 때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안식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그 위로와 안식을 받아서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승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 초청받은 자, 예수님께 초청받은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즉 초청받은 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 세 번째 대지 초청받은 자의 태도 세 가지를 기록해놨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받은 자의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에게로 나올 것, 예수님의 멍에를 맬 것, 예수님께 배울 것. 예. 초청받은 자라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Come to Jesus. 예수님에게 나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라는 건 다만 예수님에게 가까이 공간적으로 나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라는 건 다만 예배당에 그저 몸만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지 않는 자라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성결 과제일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퍼스널 세이비어로, 개인적인 구주로,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것은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가 대신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인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피곤해 지치고 무거운 짐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잡아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성도라도 계속해서 심령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중요해요. 몸만 나오지 말고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랄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이 은혜로운 초청에 부응하여 참 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아들인다면 참된 안식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 품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참된 안식과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은 예수 앞에 나오면 이런 찬송인데요. 그 가사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평안히 쉬는 것. 도대체 1세기의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이 정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과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위경 가운데서도 참 평안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 날개 및 참된 평강이 있네,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들어가면 참된 평강이 그 안에 있단 말.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피를 토하는 것처럼 외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거기 짧은 3절 가운데 무려 나오라고, 오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물로 나오라고 했는데 물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살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종교인이라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또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 찬송가에는 사라졌습니다만 전에 통일 찬송가에 보면 주께로 나오라 이런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Come to Jesus,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이런 찬송이거든요. 존 머치 윙거라는 사람이 작사한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로 나오라, 주 너를 부른다. 참으로 뉘우쳐 주 앞에 엎드릴 때 구원과 사랑과 땅 위의 기쁨과 하늘의 안식을 주께서 주시리.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진정으로 뉘우쳐 주님 앞에 엎드면 구원과 사랑과 땅 위의 기쁨과 하늘의 안식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고 하는 위대한 복음의 노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주님 앞에 친근하게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믿는 길은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너무 나를 속박하고 구속한 일이 아닐까?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대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교회도 뭐 적당하게 주일날 뭐 한 번이나 이렇게 댕겨야지. 교회 가지고 아주 파고 살고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자기 시간이 없다는, 너무 매이고 구속받기 때문에 못 나간다는. 사실은 예수님께 매여 있는 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인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짐, 세상의 멍에, 아니면은 뭐 율법의 멍에에 다 얽매이고 죄와 사망의 멍에에 얽매여서 정말 이 수고와 슬픔의 인생,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은 이제 자기에게로 오게 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 즉 예수님께서 메어 주신 멍에를 메라는 것. 율법과 세상의 멍에가 아니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에요. 율법과 세상의 멍에를 메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 직책과 사명이겠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또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율법에 대한 이 새로운 해석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괴로움과 사망을 안겨다 주는 이 세상과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방법,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님의 가볍고 새로운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매주신 멍에를 매는 것, 결코 그것이 억압하는 게 아니죠.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신학자 프란시스 쉐이퍼는 말하기를, 인류 역사상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멋진 말 하나를 했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방황하고 헤맨다는 것. 그것은 곧 영국의 윌리엄 어니스트가 한 말인데, 그 말이 멋지지만 그 말은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인류를 방황케 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뭔가 하면,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즉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다. 주인이 바로 나예요.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내 영혼의 선장이 나고 내 운명의 주인도 나다고 하는 굉장히 그럴싸한 그런 말이, 나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성경의 사상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이 말 때문에 인생이 방황하는 것. 여러분,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텔에서 혹은 펜션에서 동반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접합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가 자기 운명의 주인이고 자기가 자기 영혼의 주인이라는 이 잘못된 사상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가 함부로 다루는 것.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샀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아니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단 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 비극적인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연탄불을 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하는 그런 동정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해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운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새롭게 되는 인생, 유쾌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위 7전8기의 인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오뚜기 인생들이. 한번 답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뚜기 인생입니다. 절대 자살하지 마라. 자살을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최 목사에게 신고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가도 늦지 않으니까 반드시 전화를 한 다음에 자살을 시행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결코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구속하고 속박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하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무려 7년 정도 옥살이 하다가 해방 전날 순교한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일본이 요구하던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고 아주 신앙의 정조를 지킨 그런 인물이란 말. 그러나 그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고 술을 즐겼던 모양. 소위 집사이지만 주기철 집사님은 술을 많이 마신 모양.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안진뱅이 신앙자와 같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삶을 살다가 후에 이 김익도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부흥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소위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하늘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그때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러자 곧바로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났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걸 알 수 있다고 말하고,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말할 수 없었다고 아주 감탄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기철 목사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였다고 합니다. 내 생명을 나에게 바쳐라.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고, 주께서 저를 위하여 전부를 십자가에서 주시고 매일 더 주시는데 제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으리까 하고, 그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그야말로 훌륭한 목사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술 먹던 집사가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의 안식을 맛본 다음에 아멘하고 한국에 큰 울림을 준 위대한 순교자로 그의 생애를 마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매주신 멍에는 결코 무겁지도 않고 쉽고 가볍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이제 그리스도는 큰 학교를 세우셨는데,
바로 그 학교는 순종의 학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위대한 구속 성취의 사명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이제는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성품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학교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다 쏟아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지만 그 믿음들이 자라는 걸 볼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한심했던 인생이 정말 거룩한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받을 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단 말.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나이 17살의 친구의 유혹으로 주님의 품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한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요, 신이라는 건 본래 없는 존재라네.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네. 이런 이 친구의 미혹에 빠져서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떠납니다. 그로부터 38년 후 나이 55살에 그는 다시 구속주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소위 신앙록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 신앙록에서 기록하기를 내가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떠나 방황했는데 38년 동안 방황했는데 거기에는 참된 기쁨도 위로도 쉼도 안식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이제 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예수님의 품에 다시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었든지 아니 안 믿었든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위로와 기쁨 또 이 천례적인 평강과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주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니 영접한 자가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친밀한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이로 안식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